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러 모인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저는 청년부 한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맡은 청년부 공동체에 있는 목장을 이렇게 매주 한 목장씩 돌아가면서 그 청년부 동생들과 같이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동생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참 간사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자기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꽤나 했다는 친구들은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거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힘든 문제에 대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거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좀 풀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니 참 간사한 행동이고 아마 하나님도 그것을 안 좋게 보시리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우리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작고 약하다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요? 저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사실은 힘들 때조차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모이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기도서라고 부를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150편의 기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시편은 탄식시로 분류되는 시편인데 탄식, 간구, 의지, 찬양 순서로 이어지는 탄식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은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는 어느 때까지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시인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통은 원수가 자신을 치고 자랑하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게다가 하나님은 오랫동안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가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것 같은 탄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시인의 탄식에서 시인의 믿음이 전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탄식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고 외치지만 지금 그는 결국 누구에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가 부르짖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뢰을 뿐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하나님께 탄식합니까? 만약 시인이 알기로 하나님이 그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방관하는 신이거나 혹은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심판하고 축복하는 신이라면 그가 하나님께 탄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지금의 부당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그를 치며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게다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두시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엇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혹시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부당한 이유로 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탄식하며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십시오. 공의로운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힘겨움을 토로하는 백성처럼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 기도는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 4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1절에서 여호와여 하고 탄식을 시작했던 시인은 지금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며
훨씬 친밀한 언어로 간구를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만이 부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표현의 원어는 주목하여 눈여겨본다는 뜻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백성인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하나님께 지금 본인의 상황에 개입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가 그를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여러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은혜였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책과 형벌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의 맏형님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로운 사역과 공로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무엇이든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전부,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과하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시거나 당신에게 풍성하게 있는 것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을 낭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이긴 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싸움을 이겨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간구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이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던 시인은
자신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5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6절에서 그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찬양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전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인이 실제로 단지 여기에 나오는 몇 마디의 말로 기도했다고 보기보다는 몇 시간 동안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것들을 시적인 언어로 요약해서 기록해 두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보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시인처럼 신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이렇게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5절에서 시인이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사랑의 또 히브리어 원어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시인이 의지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랑입니다. 6절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맹세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은덕 베푸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또 시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해온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인가 돌아보니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쭈뼛거리고 있는데 늘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부르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저버릴 때라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탄식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기억해낼 때 우리의 기도는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 나는 아직 그럴 믿음이 없는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탄식과 간구가 신뢰와 찬양으로 시인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탄식과 간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두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과 또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하거나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또 한 번 모든 존재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아버지로서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요, 저희 집처럼 어느 부모 아래 두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자녀는 자신에게 있는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와서 고민을 토로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보채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자녀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 앓거나 문제 해결은 못해도 감정이라도 좀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이리저리 친구들에게 연락하며 고민 상담을 합니다. 둘 중 어느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알고 부모를 사랑하는 걸까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가 부모됨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고민을 토로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부모가 번거롭도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채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는 것이 기억나면 우리의 기도는 신뢰와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탄식과 간구가 신뢰와 찬양으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탄식과 간구 자체가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과 간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맨 처음에 나왔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성도는 간사한 사람입니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부르짖고 보채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귀찮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아는 것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힘겨움을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간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껏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혹 아직 신뢰와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그 기도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공의로우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 시선을 들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아픈 마음을 토로합시다. 아멘. 자꾸 다른 해결 방법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며 매달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담력을 얻어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열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오로지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햇새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도록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악한 예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정이 녹아지게 하시고 열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어두운 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아버지의 가정에 입양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는 방편을 사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로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염려와 근심의 구름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어두운 구석들이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송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내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제가 3일 전에 어떤 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메일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아내는 막 죽겠다고 막 그렇게 울고 막 기도 그러는데 남편은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당신 지금 뭐 하냐고 막 그러니까 그 남편이 칼을 갖다 대면서 아내한테 탁 갖다 댄 거예요. 나 무서워. 그러니까, 뭐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잖아. 뭘 두려워해? 제가 굉장히 영감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으므로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주님, 나의 형통과 고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의 위험, 그 어떤 것들 알고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조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께서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 안에 붙잡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의 전쟁, 그리고 지금 기후의 문제로 인한 엄청난 재난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예견되지 못한 경제적인 지표들,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 가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초대하심은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가 안고 일었음을 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을 밝게 알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길과 심지어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의 혀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나온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르짖는 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좀 내가 은혜였소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은혜로 살아오셨죠.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 주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은혜고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고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세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들은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치게 하시고 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사랑이 굽히는 교회를 21일째 목회하면서 교회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혹시 잘못되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말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확신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기보다는 좌절감을 불어넣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은혜와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이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와 질서와 분쟁의 소리가 아니라 주여 은혜로 하나님 주여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은혜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해도 주의 은혜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좌절과 낙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잘 걸어온 것 때문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금도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겸손히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사역자들이 먼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목자들과 교사들과 리더들이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의 어느 구석을 가도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낙담과 좌절의 소리가 아니라 은혜의 하모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소그룹과 우리의 전도 모임과 우리의 모든 사역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강력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은함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다음에 갇힌 영혼, 그 다음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들 일어나, 위에 우리들 일어나,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아멘.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는 시시하고 재미없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춤추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지금 청소년들이 오늘 MT를 1박 2일 하고 다음 주에 유스 캠프를 하고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국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것을 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신들린 것처럼 한다는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만 아니라 온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파도를,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따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파도치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성령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여름에 성령의 토레이도로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여름부터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토네이도가 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아버지, 아버지, 구하라 파도가 불어주소. 아버지께서 성령을 위하여 약속하셨소. 우리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우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수록, 더 커질수록, 더 잘할수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가정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 나올 때 가슴 복장 감격, 성도들마다 아버지 예수님들이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이곳에 불어날 수 있기를 아버지 한무지와 같은 것 다시 불어났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대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당이나 목사들의 자질이나 성도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졌고,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령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잘하면서 망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가슴 터지는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빈들, 이 항무지와 같은 이곳에 성령의 토네이도가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전국 방방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방으로 헐풀 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여름부터 시작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스 캠프와 하나님, 우리 전도의 영과 수련회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성령으로 하소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주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긍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저녁 기도회에 우리 이번에 해병대 일사단의 병사 하나가 이번에 예천에서 그 실종자 수색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일이 있죠. 그 친구 우리 교회에 지금 그 해병대 일사단에 장교로 근무하는 친구가 기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 됐을까 싶어 제가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재난을 당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인간들은 더 비폐해져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대단한 일을 가해도 며칠 비운 것 때문에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백성들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성공에는 어떤 희망도 없음을 우리로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세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내세우고 열방을 허덕부리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와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지나가더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금리 인상, 유가 폭등이 지나가더니 풍수해로 온 땅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반석 위에서 설 수 있는 길,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일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사회적인 제도가 좋아져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담대하여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민족과 열방을 흩어뿌리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이 땅에, 다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령의 열정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